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며 범사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지난밤도 저를 2시부터 깨우셔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또 전할 또 종을 또 깨워서 일찍부터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에게 행해야 될 일들, 어제 우리 김정수 선사님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한 하나님은 이제 땅의 소산을 통해서 먹게 하면서 이제 하늘의 만나는 그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행하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도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대로 저는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로 다 만들어 주신 줄로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오늘 말씀대로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에 큰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행하는 것이 제 의무요, 또 제 책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요. 또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아멘할 때 그 아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할 때 기회라는 거예요. 그죠? 쓰러져 있는 것보다도 세워준다.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를 세워줄다. 기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세워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5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람이요, 목표를 상실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산을 타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항상 교회를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항상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목표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내 시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표를 항상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분명한 목표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그래야 가지. 갔는데 한눈 팔면 엉뚱한 데로 가면 여러분, 특별히 고속도로 같은 데는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별히 돈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목표를 상실하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파서가 아니에요.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서 그러거든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 목표를 상실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선에 두고,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목표예요. 그 목표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목표가 상실되잖아요. 예수를 바라볼 때 사업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공부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여인은 남편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가정의 살림을 잘 꾸려서 바로 늦게 불 끄고 아침에 일찍에 불 켜면서 여러분 성실한 그런 현모양처럼 바로 여러분 바로 부지런한 여인, 그죠?
성실한 여인으로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목표를 상실해서 그래요.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돈 벌어서 뭐 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왜 살아야 돼요? 목표를 상실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옥상에 심겨진 전 비동산이에요. 여러분, 저 찔레꽃 하나도요, 저는 비우지 않게 하고 자르지 않게 만들어요. 찔레꽃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찔레꽃은 꽃이 아주 향기가 좋아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심겨졌는데 그것을 쉽게 비워요? 아니, 못 비게 만들어요.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비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뽑아버리고 비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옥상에 찔레꽃이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 찔레꽃,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을 발휘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불가능에 도전해야 돼요. 요즘 같은 말, 이 말이 통합니까? 불가능에? 불가능하면 못한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포기해야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선입교회 성도는 그러지 마세요. 누가 불가능해서 포기한다고 하면, 불가능하면 도전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되게 하세요. 못한다고 하면 합시다.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만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경제학 책을 보세요. 경제학 강사들 보세요. 남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투자하세요. 남이 힘들다고 할 때 그때 투자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땅 사든지 집 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저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잊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입니까? 불가능에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도 뭐죠?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 불가능에 점령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요? 세계 지도자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에 우리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서 이겨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최고의 결정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를 낳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돌보아야 돼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강대상에 또 우리 장로님이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준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목양실에 딱 가자마자 제게는 책이 쭉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선교 쭉 있으면서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감사와 함께 밑에를 하나님이 제 눈에 딱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나를 살렸다 했어요. 실제적으로 저를 살린 것은 하나님 병원에서 나를 살린 게 아니라 감사가 나를 살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 밑에 내 마음에 꽂혔어요. 가장 힘든 지금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때보다도 어제보다도 오늘이 내일부터 힘들겠구나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든 지금 감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감사로 팍 바꾸세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오늘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 두는 능력이 된다. 오늘 미리 드리는 감사가,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고 잘 돼야 감사하고 잘 되어줘야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감사하는데,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미리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두고두고 새기고 평생 새기고 몇 번 새기고 새겨도 힘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저는 글자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서를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주일 오전에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건이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 봤죠? 8년 전에 이곳에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이렇게 이전했죠.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선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거 잊어버리셨나요? 나는 안 잊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소중한데요. 그래서 더 귀한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기 쉬고 오면서도요, 조그마한 나무 하나 있고요, 조그마한 여러분 있길래 그거 뽑아다가요, 여러분 이분 다 시들었지만요, 오자마자 제가 옥상에다가 가서 여러분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만큼 8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보세요. 저 앞에 여러분 코스모스 보세요. 우리 유창호 장로님이 어디선가 조그마한 코스모스를 그냥 한 보따리 신고 와서 제가 가져오자마자 막 심어놨더니 저 보세요. 저 파란 저 나무보다 여러분 다 가로수처럼 그냥 코스모스가 쫙 퍼져가지고 여러분 세워져 있는 거 보세요. 조그마한데 그 가늘한 것이 저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여러분 저 보세요. 저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양화자 권사님도 지난주에 안 보여서 제 마음이 막 박차 무너졌는데 다시 우리 양화자 권사님 보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양화자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요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많이 고민했거든요. 더 적극적인 말, 더 소망적인 제목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로 했어요. 따라서 해서 무너져도 다시 세워줍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져요. 뚝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졌지만 다시 다리를 더 튼튼하게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워질 때는 더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요. 더 보완하고, 그래서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라도 무너졌다 생각되신 분들 있습니까?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도 세워졌어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중심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지민우 목사님 말씀 그러면서 주3책 이야기했죠. 원아치부도 이야기했어요. 가볍게 알아듣지 마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요, 여러분 기초를 어디다 두실래요? 중심을 어디다 둘래요? 키워드를 어디다 둘래요? 표준을 어디다 둘래요? 세상에 둘래요? 흔들릴래요? 정부의 방침, 정부의 소식에 치우칠래요? 여러분 이런 중에도 불구하고 저 강남 저런데 보세요. 서울에서 막으니까 천안에 막장 젊은이들이 몰려가지고요, 여러분 새벽 3시 4시까지 술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 여성들이 그냥 완전히 3번이나 여러분 그냥 문 닫으라고 하고 그냥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 잠궈놓고 안에서 그냥 젊은이들이 그런 유흥업소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에 보세요. 정부에서 막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이 될 때 우리 선일교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조은문 집사님이 2차로 화이자를 맞았는데요, 화이자를 맞는데 또 아팠답니다. 그래서 맞은 팔에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더래요. 어디 팔에 맞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기다 맞았다는데 조금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조금 더 아팠대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아야 나도 또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더 내 몸을 튼튼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선일 공동체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천안예일교회 천안 목사님 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교회 주일학교 나온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 확진자가 생겼어요. 오노민 그 영어 강사가 여러분 그 확진자로 이렇게 시작돼서요, 그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200명이 여러분 그것과 연루돼서 지금 다 이렇게 전수조사 받아가지고요, 그 가운데 예일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그 다음에 그의 엄마가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요.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그 엄마는 2층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 아이가 확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부목사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또 통화하고 또 전화 목사님도 전화 오고 그래서 나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우리 김정순 사무행정 담당자니까 그래서 저했어요. 또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딱 다 전수검사했는데 확진자가 딱 그 아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가 다닌 그 장소는 여러분 집합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엄마는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바로 큰 유치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그 예일교회는요, 그 통로로 후문에서 통로로요 주민들이 드나들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드나들다가 그 여러분 마침 예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유발된 것처럼 주민들이 막 전화하고 빗발치고 막장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요 우리한테 정보를 받고요 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구청에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유발된 게 아닌데 이렇게 왔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구청장한테 하니까 구청에서요 다 전단지 만들어가지고요 예일교회에서 유발된 게 아니고 예일교회는 끄떡없다. 예일교회는 집합 금지도 해제를 딱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다 풀어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예일교회 협박 전화하거나 하면 당신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딱 그렇게 해서 다 전단지 뿌려가지고요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고통이었지만 또 다른 어떤 교회인가는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공이 52일 만에 됐는데 우리 선일교회는 40일 만에 완공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몇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옛날보다 더 잘 됐잖아요. 제가 선일교회에 37살에 왔을 때는요 고등학생이 여러분 또한 학생부가 없었어요.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노승구부터 시작해서 대학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다 서은이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집이 있는 집이 몇 군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분 빼놓고는 그것도 다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렇지 다 지금 옛날보다 좋아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30년의 목회를 하면 통해서 다 여러분들의 생활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헌신하라, 봉사하라, 더 충성하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순종하라, 더 드리라, 더 바치라, 더 나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인대학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섬겼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선일교회를 지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우리가 선교하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여러분 6월달까지 여러분들이 드려진 30몇 명의 여러분 33명 이상의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있다 영상 보겠지만 여러분 필리핀으로 보냈더니 이 필리핀 목사 김은주 선교사님이 울먹이면서 얼마나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80 얼마 정도를 받았어요.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바로 즉시 내가 천안에 있으면서 그냥 즉시 보내주세요. 그 교회에 지금 행사가 있고 그런데 즉시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도 당장 필요해요. 그러나 당장 보내라.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우리 김정수 선생님 그것도 순종해서 바로 보내서 오늘 영상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선일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지만요 더 나누라. 오늘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는 나누라.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수 없는 사람과 나누라. 우리 선일교회는 바로 그래서 한 떡덩어리가 돼야 돼요. 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중심에 서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세움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면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집이 내 부모로서 내가 잘해야 자녀들 잘 세워지지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세워져야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할렐루야. 성벽을 재건하여, 성벽이라고 하는 보호막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은 지금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이 건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보호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결정한 느헤미야의 유다는 강해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강해진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이 있었다.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해진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지요. 아이들이 아플 때 그리고 아픔을 이기고 나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적이었어요. 적이 없어서 여러분 강해진 게 아니에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을 이기려고 하니까 더 무장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해져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강해져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평화로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평화로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평화로운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너 기도 안 하려고? 너 세상에 눈을 돌리려고? 아니에요. 그 결과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둡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때예요. 지금이 어려운 때라고 그러죠? 예, 지금 잘 견디면 좋은 결과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신협의 상임 이사님이 저 횡성에 여러분 농장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저하고 통화하는데 사진이 하나 날라왔어요. 목사님, 감자를 캐는 데는 땅에다가 10번이고 20번이고 절을 해야 감자를 몇 개를 캘 수 있어요. 목사님 시험 보십니다.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에서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남편 때문에 혹시 무너졌다고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용하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동안 웃을 수 있을 때보다 여러분 눈물 흘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캇 팩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켜 주신 것처럼 무너진 우리 인생도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무너지고 낙심과 실망의 좌절에 빠져 있는 저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갈 수도 없지만 가게 만드시고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지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곳에 특별 파송시켜서 여러분 이 52일 만에 완성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줘서 오늘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면서 고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잔치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선일교회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도 교회 올 때 사람 소리 내지 마세요. 잡담하지 마세요. 농담도 하지 마세요. 입에서 열면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말씀 묵상 속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입만 열면 말씀 묵상한 것 말씀 나누세요. 말씀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매일매일 증거되고 전파되고 나누고 여러분 문자로 받고 있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서 여러분 입에서는 딴소리 합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선포되어야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눠야 되고 성도 역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지속돼요. 은혜 지속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말씀 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 아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세워지는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요 누워서라도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 들려달라고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새벽에 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는요 바로 권사님 집주인 그 건물 주인 권사님이 살아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찬송가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똑같이 찬송 부르면서 합시다. 그래서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물론 크게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내가 못할 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6가지 중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시 세움의 기초이자 근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할렐루야. 여의도 광장이 아니라 우리 선일교회 이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 이판선 목사를 세우고 오후에는 우리 지민우 목사님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 율법책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세워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붙들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세워짐의 기둥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처럼 여러분들을 말씀 붙잡도록 여러분 방법을 제시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산책 다 구입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새벽에 다 말씀 다 전파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묵상하지요.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스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문함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위해 재건했으니까 성곽 내부도 여러분 수리도 여러분 또 그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에 기자재도 구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처할 주거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했는지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먼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학사금 제사장 예스라를 세워서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읽을 때 그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여 여러분 그들을 가르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단순히 민족이 무너지고 먹고 마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만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 선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전반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에 집중되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나요? 시선이 거기에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내역을 보니까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많고 구유부에 다 여러분 퍼즐처럼 피할 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이길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딜 것을 견디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응한 게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2시 일어나서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신다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기둥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살아있는 성도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반응이 없고 딴말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일교회 소속된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주3 책을 묵상집 구입하여 매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눈치 때문에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 되어 있어 성경책도 가져오지 않고 여러분 있는 분이 꽤 있다는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베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심고 자라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난 코스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세워주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신방 가서 세워주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쓰러져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 믿음이 자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를 모르는 친구나 가족은 물론 이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이고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3가지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3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로 적어도 예배 시간보다 15분 일찍 나와 있기만 해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찬송 안 불러도 됩니다. 일찍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영화 시간에 늦지 않지요. 늦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주일날 교회에 입고 갈 옷을 미리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로 옷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단정한 옷으로 미리 정하고 준비하면 다음날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 안 하고 예배 시간 늦는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내일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말이죠.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주일날 여러분 구별되게 여러분 입고 온 옷이 있습니까? 최소한 예식장에 가는 것처럼 최소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면접 보러 갈 때 그런 복장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디다 두고 그런 데만 가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입고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입고 올 옷을 미리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보세요. 저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이 십자가를 여기다 다 항상 옮겨 타요. 여러분, 이 반지는 주일날만 차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내가 20주년 기념되는 기념으로 반지 꼭 여기 써줬어요. 일부러 차요. 그죠? 주일날만 차요. 시계도 주일날만 차는 시계가 있어요. 제가 시계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그죠? 신발도. 다 주일날. 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요,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새 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어제 봤어요. 여러분, 사모님이 사무실에 가서 우리 김정수 선생님한테 새 돈 바꾸는 것을 또 봤어요. 준비했다는 듯이 새 돈을 다 바꿔주셨더만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이왕이면 새 돈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 마음, 그 정성이거든요. 예배는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며 그 헌신의 표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헌금이 있고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헌금 중에 매주일 드리는 주정헌금, 매월 드리는 성교, 건축, 사랑, 건축헌금, 월정헌금, 전교회적으로 펼치는 일천번제 등이 있죠. 적어도 교회에 등록하고 학습세례, 여러분 생명의 삶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이런 헌금 생활은 성도로서 기본 의무예요. 그러나 특별히 성경의 명령 중에 누구나 수입에 따라온 모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자가 되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60%가 안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물질의 축복이 달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 신앙 속에서 나타난 축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준비한 심령의 은혜가 배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지 않고요, 성장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균형 있게 꾸준히 게으름을 이겨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여러분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나아가서 교회의 비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로 6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자세해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멘.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멘 아멘 연발했죠. 아멘 아멘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이 아멘을 안 하면요, 내 뜻대로 살게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은 믿음과 순종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은 기둥을 연결하는 볼트와 너트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 응답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튼튼한 기둥일지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쓰러지고 무너지죠. 아멘의 반응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하겠다는 태도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 내 믿음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축복이 내 안에 쏙쏙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완성과 반드시 완성됨과 함께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7절 8절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경은 그때 예스라와 네이 사람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여기 다 깨닫게 했다. 이 깨닫게 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쳐가지 마세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깨달아질 때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도로 묵상할 때 생겨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대인관계에서 틈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가 전한 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해하는 방식이나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요, 유혹이며 공격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한마디만 딱 눈빛만 봐도 딱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또 다음날 와서 확인해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죠? 미안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변화의 삶을 살고자 원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세워짐의 증거는 9절의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스라와 네이 사역자의 성경 봉독과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조상들과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울었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와 순종을 요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울며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여러분 여러분 한 달여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애통했어요. 가슴을 쳤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지금 애통의 자리에 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선일의 가족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맺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알아듣죠? 아이 목사님 또 그래서 제가 무너져도 다시 세워준다. 이 말로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 본래 제목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대면이라고 그러죠. 벌써 오늘 여러 예배 출석률이 좀 줄어드는 것은 뭐죠? 벌써부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제 책상 위에는요, 내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 2주 동안 어떻게 할 건데요? 성경 놓을 겁니까? 기도 쉴 겁니까? 예배 쉴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1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비대면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장로님들만 예배 여기 섬김으로 참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차 세워놓고 집에서 있지 말고 차 세워놓고 차 안에서 여러분 영상 보세요. 다음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저 일부 식당도 다 여러분 오픈해서 다 내려놓을 거예요.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 마당에서라도 쉼터에서라도 그거 보세요. 집에서 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세워지는 자리고 2주 후에 그래야 하나님이 야 우리 이겼다, 야 우리 함께했다, 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 박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위로와 소망의 자리입니다. 우리 선역 공동체가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 선역교회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여기저기에서요 여러분 새로운 등록교인이 생기고요, 여러분 좋은 집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사도 하고요, 여러분 또 사업도 개업도 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계좌로 막 이렇게 11조들이 보내오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들 많습니다. 예배는 삶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없이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요 정답인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